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들여다보는 것이 성경을 공부해가고 이해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의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데, 성경에 여러분 죽은 자를 주님께서 살리시는 기록된 기사만 3번이 있는 거 잘 아시죠? 그 3번도 다 달라요. 보면 특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는 그 딸이 죽기 전에,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는데 제사장이 야이로가 가서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믿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 그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죽었던 그 과정 속에서 죽었던 사람을 살린 거고요.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죠? 죽은 다음에 만났는데 살려주시는 거고, 나사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나흘이 지났어요. 상당 기간이 지나서 죽은 게 확실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또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 같지만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이 사건 통해서 그냥 사람을 살리는 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살리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 당연해 보이는 말씀 속에도 주님께서 하신 행동들 가운데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싶은 또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반응이 없어도, 이런 내용입니다. 반응이 없어도. 자,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인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해주셨다. 그게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당사자나 아니면 그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들의 요청이 있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든가, 그 사람이 못 움직이면 그 부모나 친구가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요청하든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든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고쳐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치유사역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이 그냥 하셨어요. 당장 그 3절 한번 보시죠.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부장 종 고쳐주실 때 이렇게 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요청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해주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13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여기 어디도 이 과부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 애 살려주세요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 먼저 관심을 보이시고 고쳐주셨다, 구해주셨다, 살려주셨다. 이게 여러분 이 본문이 강조하려고 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약자였던 과부에게 외아들은 전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요즘 사우디에서 여성 운전 허용했다고 뉴스에 나오죠.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여성의 인권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없는 과부는 그 인권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게 하나 남은 외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부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분에게.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얼마나 처량하게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엔간한 걸 잃어버려도 슬퍼할 판인데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고 웁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볼 때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관심을 보이시고 해주신 것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주님의 은혜로우심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종종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요청이 없어도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청이 있을 때 들어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도와주세요. 그럴 때 도와줬어요. 그것도 은혜죠, 여러분. 그죠? 도와달라고 저쪽에서 어떤 청함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도 물론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내가 도와달라고 해서 저 사람이 도와줬다. 그렇다고 뭐 이게 은혜 아니다 그러겠습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이렇게 내가 어떤 요청을 했고 저분이 도와준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은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안 도와줘도 그만이에요. 그렇죠? 얘가 안 해도 그만인 일이에요.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안 도와주면 저 사람 나쁜 사람, 내가 지금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안 도와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그거 은혜입니다.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도와준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도와달라고도 안 했다는 거는 안 도와줘도 돼요. 주님이 그냥 지나쳐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반응이 없어도 도와주셨던 은혜. 안 해도 되는 일을, 반응이 없어도라는 말은 아까 첫 번째 반응이 없어도였잖아요. 안 해줘도 그만인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고 배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도움받을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요청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뭘 필요한지도 몰라요. 자기가 왜 불쌍한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청이 없었으니 안 해도 돼요. 반응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주님은 일하셨어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따졌으면 이 여인은 자격이 없죠. 요청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해주셨어요. 안 해도 하는 것을 안 해주셔도 안 해도 그만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 이것도 하는 거 은혜죠, 물론. 그러나 우리는요,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이 아직 못 느끼고 있어, 그래, 저 사람에게 저게 꼭 필요한데 안 해줘도 그만인 일,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여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은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친절하게 행하는 거. 친절하다. 어떤 사람이 친절하다. 여러분, 뭐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 내가 평생 안 볼 사람이야.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관광지에 가면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떠돌이들 식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맛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평생 한 번 만날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친절히 하는 거. 안 해도 되죠.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친절히 하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선진국일수록요,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기부, 헌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부나 헌혈, 이거 안 해도 되죠? 내가 꼭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그죠? 여기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아, 내가 안 하면 누군가 죽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나라는 후진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국에 가면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후진국에 가면 기부가 없어요. 못 살아서도 그렇지만 기부가 없어요. 선진국일수록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기부를 많이 합니다. 내가 해야지.
헌혈을 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선진국이 많잖아요. 왜? 오늘 본문에 이런 주님의 은혜로우심,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내보인다 할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은혜로우심의 한계가 거기까지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누구는 하겠지 하고 안 하면,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거 후진국이라고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 누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육지구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뭡니까? 생각해 보면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해 보면요, 이번에도 가서 이렇게 이사하는 집에 가서 방문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를 많이 받아봤나 봐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전도하러 오셨죠?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줄 압니까? 자기가 불쌍한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거지는요, 불쌍하지만 자기한테 뭐가 부족한지 알잖아. 그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자기가 불쌍한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들을 이렇게 말해요. 필요 없어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왜 교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진짜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진짜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여러분 좋아합니까? 됐다 그러고요, 때로는 눈을 흘기고요, 때로는 내가 보는 앞에서 전해주는 전도지 버립니다. 그러나 반응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주님의 은혜로우심이거든요. 거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지랖이 넓다. 그거 굉장히 은혜로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지랖이 넓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는 이런 뜻이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해달라고도 안 그랬어요. 상대방이 내 일에 관심 가져달라고도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쏟고 그 사람한테 안 해주고 지나가도 돼요. 그냥 너는 그렇게 살아라. 지나가도 돼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과 은혜의 특징은요, 정확한 게 아닙니다. 풍성한 거예요. 정확하다는 건 좋은 거죠. 하나 받으면 하나 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번에 이런 도움을 줬네, 내가 다음에 저분한테 이런 도움을 줘야지. 이렇게 받은 거 기억했다 정확히 갚아주는 거, 요거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아놓고도 다음에 그냥 이렇게 띄어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확한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압니까?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걸로 치자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인입니까?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신. 점도 흠도 없는 신이에요. 우리같이 더러운 존재들을 위해서 전혀 흠이 없는 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거래가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거래라고 한번 표현해 봅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은혜라는 거는, 원래 사랑이라는 건
정확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설렁설렁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고 넘치고 넉넉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의 자녀들도 그래야죠. 안 해도 되는 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야 할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요, 해야 될 일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안 해도 되는, 저 일은 내가 안 해도 되지 하는 일도 찾아가서 하고, 그 일에도 관심을 갖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온마음 교회는, 한국 교회는 다시금 이 땅의 복음의 영광을 재현하는 귀한 교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니고요,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반응과 상관없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은혜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풍성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시다, 이겁니다. 자,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이 시점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과부된 여인에게 독자 아들은 전부임에 틀림이 없어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야, 내가 네 아들 살려줄게, 네가 대신 죽을래? 그러면 틀림없이 이 여인은 자기가 죽겠다고 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특히 이 어머니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도 슬퍼했던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웬간한 걸 잃어버렸으면 덜 슬퍼할 텐데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자, 주님의 치유 사역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특징적인 모습이 여기 하나 나타납니다. 그거는요, 이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어떤 부족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으로 보자면 이 여인에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뭐 부주를 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위로의 말도 아니에요. 아들을 살려주는 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똑같이 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다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돈을 달라고 그러죠. 돈 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다. 고쳐주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결핍이 있어요. 부족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그죠? 그러나 부족한 게 있어도 지금이 최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가 최선인지 몰라요. 안진뱅이로 앉아 있으면서도 돈 달라고 구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구해도 우리에게 최선을 주십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겠어요? 지금 현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뭐가 제일 좋은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돈 달라 그러고 좋은 것만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최선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선을 주시죠. 때로는 그 최선이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이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제가 계속 잘 나가기만 하면 뭔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숨 고르기 하라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도 지금 현재 저에게 가장 필요해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이러실 거예요. 그래, 너 좀 쓸만하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 뭘 좀 아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선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최선입니다.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면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데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15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주시니.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주시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셨다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돌려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give back입니다. 돌려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가 이 편지를,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잖아요. 살려줬으면, 이 아이를 살려줬어요. 그러면 어머니에게 그냥 가는 건, 뛰어가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살려줬어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누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려준다는 건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던 거를 돌려주는 거죠. 이 아이는 원래 생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만들어서 돌려주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깨끗한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우리들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죠. 그 생명을.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바치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그 생명을 돌려주셨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로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돌려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원래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그냥 받는 거 하고요. 주시니 그러면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냥 받는 것하고 원래 고결한 게 있었는데 우리 실수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그걸 주님이 돌려주셨다는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돌려주시니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의 표현은 그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 주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려주시니. 우리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명은 돌려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TV 같은 데 보면요, 뭐 건강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가끔 나와요. 중병에 걸렸는데 뭘 먹고 나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 인터뷰하면 언제나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꼭 들어갑니다. 제가 말기였는데 이걸 먹고 나았어요. 지금 제 생명은 그래서 덤으로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인생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 하면서 살겠습니다. TV에서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찬스거든요. 첫 번째 주셨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자기 몸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셨어요. 우리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님의 몸을 주고 우리를 샀다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우리 거 아닙니다. 덤이에요. 그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겁니까? 아직도?
덤으로 받았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기 본문에서도 이 과부에게 가장 귀한 것을 돌려주셨고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것을 돌려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써야죠.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도 그것보다 낮은 것을 안 주신다고 혹시 불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덤이면,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이 진짜 덤이면 나에게 뭐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제일 좋은 것 받고 사실 주님 앞에 다 받은 거잖아요.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서, 예전에 부당거래라는 영화에 보면 그 유명한 대사가 제가 있다고 그랬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늘 받다 보니까 우리 제일 귀한 생명도 주님한테 받았죠. 그것만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돈, 다 내 건강 다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렇죠? 늘 받다 보니까 받는 거에 익숙해가지고 이제는 뭐 안 해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고기 안 줘요? 뭐 안 줘요? 야채 안 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건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한 심리학자가요, 특별한 실험을 했어요. 이거 제가 따져보니까 돈이 엄청 들었겠던데, 어느 동네에 한 구역을 택해서 일정 구역만 택한 거예요. 이게 다 하면, 이게 지금 말씀드릴 거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집집마다 매일 $100씩 갖다 놓고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 슬그머니 돈을 가져가더래요. 뭐 있는데 가져가야지. 여러분 같으면 안 가져가겠어요? 점유 이탈죄 이래가지고, 아니 갖다 놓은 거니까 가져가야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해요. 한 구역만 했으니까 우리 동네, 우리 구역은 왜 안 오지? 이런 얘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둘째 주쯤 되니까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익숙해진 거죠. 뭐 실험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셋째 주쯤 되니까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고 당연시하더라. 넷째 주가 되었을 땐 정말 당연하게 돈을 집어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제 실험 한 달이 끝났어요. 학자는 그 앞을 지나면서 이번엔 돈을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우 불쾌해하면서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는가? 돈 맡겨놨냐고요. 자기 돈이 아닌데. 따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은 게 너무 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받는 거에 익숙해서 당연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안 주셔도 됩니다. 그죠? 받지 않은 게 없으니까 주는 건 접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죠? 안 줘도 되는 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주셔도 그만인 것들을 안 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주니까 늘 받아와서 받는 데 익숙해서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 그런 거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가장 귀한 걸 줬잖아요. 덤이잖아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써야죠. 여러분, 안 주셔도 되는 것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안 주신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내가 꼭 그거 줘야 될 책임이 있냐?
이러실 거예요. 주님, 저에게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꼭 그걸 너한테 지금 줘야 될 책임이 있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나 너한테 제일 좋은 거 줬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맞거든요. 안 주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범사에 감사해요. 원망할 게 없어요. 무슨 돌을 도통해야 원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30년쯤 수행을 해야 원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원망할 게 없어요. 다 받은 건데. 좀 덜 받았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 삶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반응이 없어도 주님은 안 해도 되는 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폭이 넓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폭이 넓은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저도 그런 목사가 되려고 애써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당연합니다.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안 주신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때론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과연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제가 늘 이런 표현하기 좋아합니다. 흉내라도 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그 넓이와 깊이를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돌려주셨습니다. 제 것이 아닌데, 제 실수로 잃어버렸던 것인데 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게 하시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원망하고 안 주신다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 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다 쓰여져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받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 가장 귀한 것 주신 것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늘 그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안 해도 되는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